함께 나누실 생명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친구와 다투거나 혹은 직장 동료와 오해가 쌓이는 등 여러 관계의 틀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런 오늘 성경은 우리보다 더 본질적인 관계의 단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었고 하나님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우리를 강권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권이란 말씀은 강제적으로 폭력적으로 이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끌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데리고 교육부서를 데리고 수영장을 데려갈 때, 특별히 파도풀장 수영장을 데려갈 때 아이들에게 튜브를 주고 아이들에게 이 안전띠를 맺게 한 다음에 파도풀장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도가 칠 때 어린아이들은 그 파도에 휩쓸려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잔잔한 파도가 아니라 집채만한 파도, 이 세상을 다 덮고도 남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를 그 파도와 같은 물결로 강권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그 죽으심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독교 명화 중에, 기독교 성화 중에 스텐버그의 십자가라는 성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인터넷에서 스텐버그의 십자가라는 그 그림을 치면 그 그림보다 그 그림이 그려질 때, 그 성화가 그려질 때 그 에피소드가, 그 간증이 더 감동적입니다. 당시 유명했던 스텐버그 화가는 한평생 교회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제작 의뢰를 받아서 수없이 많은 그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명화, 성화를 남기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어느 교회에서 큰 작품,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 스텐버그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작품을 이어갔습니다. 작품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갈 무렵에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교회 측에서 너무 작은 사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순간 이 스텐버그는 내 경력이 얼만데,
내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데 하면서 그리던 그 작품을 중단을 하고 그리고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그리기 시작했던 것이 어느 외국에서 온 여성, 외국에서 온 여성이고 그 여성의 직업은 집시라고 알려져 있고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그 여성을 모델로 그림을 그리면서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모델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화가가 오랜 시간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이 오고 가던 중에 이 여성이 그 작업실 한쪽 구덩이에 있는 그 큰 그리다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이 여성은 그 십자가를 처음 보고 그 그림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이 스텐버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저기는 저 나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기 있는 달린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에 스텐버그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탄생하셨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줬고 또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을 말씀하면서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모델로 있던 이 여성은 순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자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당황했던 스텐버그는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하염없이 울던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얼굴이 밝아지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스텐버그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일대기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며 아무런 감동이 없었는데 저기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저기 유럽 땅이었다면 유럽 사람도 아닌 저 여성은 이 복음을 듣고 저렇게 거듭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자기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뉘우치며 다시금 그 구석에 있던 그 작품을 꺼내와서 그림을 완성시켰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죽으심 부활이 이야기로 남겨져 있다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이고 그 모든 사람 중에 우리 자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부활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파도처럼 밀려와서 우리의 인생을 오늘 하루의 삶을 강권하는 우리의 거룩한 말씀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오늘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순절을 통해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주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주의 아들과 딸이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강권함에 붙들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분명 성경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거듭나면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붙들려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죄와 상처와 실패, 혹은 두려움에 우리가 이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야곱을 만나 주셨고 수십 년 동안 야곱의 삶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이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따라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 야곱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무려 오랜 세월 세겜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살면서 거기서 여러 해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 그의 막내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자 그제서야 야곱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베델로 올라와라, 너는 베델로 올라와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에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자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우상단지를 자신의 가문에서 다 없애버리고, 또한 이전에 입던 그 의복을 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귀걸이, 손목걸이, 모든 우상 숭배하던 그 모든 문화를 땅속에 묻어두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진실에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우상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사순절 십자가 아래에 묻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주께서 야곱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가문을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가 우리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붙들려 계시지 마시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넘어짐에 붙들려 있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아래에 묻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이 사순절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마지막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시고 이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께서 화해시키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화해시키는 역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 증거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분열이 가득합니다. 정치를 보든 경제를 보든 정말 여러 요소를 볼 때 분열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심지어 이 세상의 물결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파도와 같은 그 강권하신 역사가 세상을 향해 굽이쳐야 되는데, 세상의 분열과 갈등과 다툼과 그 모든 어지러움이 오히려 그 흙탕물들이 교회로 들이쳐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치 이야기를 하고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끼리 분열되고 갈등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의 물결이 교회로 굽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 복음의 물결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가 그 사랑의 물결 가운데 세상으로 굽이쳐서 세상을 하나 되게 만들고
화해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드는 우리 신생주안교회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분열하고 나누어지고 정치 이야기라고 세상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간증의 역사를 말씀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고 연합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과 이 감동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하나 되게 만드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 화목해 하는 직분, 오늘 하루 가운데 이번 사순절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의 십자가의 사명 온전히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지혜와 결단으로는 주의 길을 갈 수 없사오니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그 크신 십자가의 강건한 사랑이 이 시간 우리를 휘어잡아 주옵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가운데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이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사명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더욱더 하나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정과 이 민족 가운데 화목해 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립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드리오니 드린 손길 위에 더 크신 은혜와 사랑과 간증의 역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강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